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판교 신우의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저도 이번 주일부터 저희 교회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저희도 판교에서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좀 속히 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응답대로 조만간 모여서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번쾌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저희를 또 이 시간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판교신우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그 계신 곳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 말씀의 에너지로 또 성령의 에너지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계신 곳에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이 진짜 세상에 어울릴까? 양보하고 그냥 겸손히 다 주고 생명까지 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를까? 왜 세상은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할까? 세상 법칙은 참 이상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가가 아니라 이제 왜 세상의 말씀과 다른가 이걸 좀 고민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오늘 여리고성으로 진군합니다. 그들은 이미 6일째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았죠.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돌아야 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입장에선. 세상의 방식대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명령하신 대로 조용히 돌았을 뿐이에요. 질문도 있었고 의구심도 있었지만 그들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사건, 홍해를 건너는 것, 광야의 40년 동안의 여정,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 하나님은 세상 방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러나 항상 그 걸음걸음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일곱째 날 15절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을 7번을 이제 도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이 새벽에 일찍에 이렇게 2번씩이나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7일째 일찍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대감 때문이죠. 기대감이 있고 설레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6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7째 날이 되니까 그 흥분감이 더 거룩한 흥분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이 잠자리를 털고 일어났죠.
이 15절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날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주 예배드린 목요일 이후로 오늘까지 이제 7일이 지났는데 매일매일 똑같으셨죠. 뭐 특별한 일 안 생기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실 때 오늘도 그냥 아무 일 안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6일 동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 이들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특별한 일 없고 좋은 일 안 생겼다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출근할 때, 마트 갈 때,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탈 때 그냥 우리 숨 쉬는 모든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특별한 순간들을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7째 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하루를 준비했듯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16절, 17절 보니까 이제 7째 날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바퀴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여호수아가 크게 외쳐라, 이 성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전까지는 침묵 명령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쳐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 외침은요 소유권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내놔라, 우리 거다. 아직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발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했고 가나안 땅을 정말 한 평도 갖지 못했고 성벽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들이 외친 거예요. 이 성은 우리 거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언은요 먼저 하는 겁니다. 앞에 어떤 일이, 원하는 일이, 바라는 일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나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헤렘이에요. 헤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이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헤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고 하는 봉헌, 헌물의 의미가 있고 또 철저히 파멸시킨다라는 진멸, 완전히 싹을 말린다는 진멸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헤렘 명령은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나안 성읍들의 거의 전부에게 점령할 때 사용된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좀 비인간적인, 잔인해 보이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노인에서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당시 헤렘 명령은요 살인 명령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우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했을 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들었지만 또 얼마 전 요단 동쪽의 아모리의 두 왕인 시혼과 옥을 멸한 사건을 들었지만 또 방금 전에 눈앞에서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을 보았지만 이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고백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 소문을 들었지만 오히려 더 우상 숭배로에 자기들을 가둬놔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의 불신앙을 완전히 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됐어요. 소유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옮을까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렘의 자세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아주 많이 이 정도면 됐다. 내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나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럼 적당히 타협합니다. 옆에 집보다, 옆 사무실의 옆에 동료보다 내가 조금 선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1억, 10억 횡령할 때 나는 100만 원 횡령한 거, 이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진멸이라는 겁니다. 정말 요만한 죄도 우리 삶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정말 영적인 헤렘이, 영적인 진멸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죄는 철저하게 죽고 죄가 완전히 우리 삶에서 해체되고 적당히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신앙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18절 19절에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고 했어요.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군인들은요, 사기 진작과 또 보상 때문에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죠.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 싸움을 한 전사들에게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자기들이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 이 금은 동 같은 금속물은 여호와의 곳간에 성막에 보관하게 됐는데, 먼 훗날 이제 다윗도 그랬거든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도 우리는요, 보면 하나님 건데 우리 마음대로 손대고 마음대로 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헌금, 손대거나, 물질을 손 안 댔으니까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제 삶을 바칩니다. 저는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재주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것을 금지하셨죠. 헤렘은요, 나를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적당히 이 정도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완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도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취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더라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모든 공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외쳐라 할 때 그 명령에 따라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사들이 뛰어가서 칼로 진멸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벽이 무너진 포인트 언제였죠? 큰 소리를 지를 때였습니다. 큰 소리. 소리를 지를 때 담이 무너졌어요. 여기 큰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루아.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루아흐, 성령을 말하는 루아흐에서 왔어요. 태초에 혼돈과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큰 소리로 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창조가 이루어졌고, 흙으로 지어져서 생명이 없었던 아담의 코에 루아흐 호흡 소리가 들어가자 생명이 됐잖아요. 또 이 큰 소리가 우리를 다 살게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르신 큰 소리 이루하, 이 소리 때문에 우리가 다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이들이 지르는 큰 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드실 거예요. 또 관계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실 겁니다. 정말 큰 담들이 우리를 다 막아서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이는 이런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이 코로나의 저주 같은 이 현상은 언제 끝날지 정말 너무너무 힘드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큰 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터져 나오는 그 루아, 그 큰 소리, 그럼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선포할 때 그 벽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실 때 그래서 크게 찬양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실 때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높여 부를 때 우리 앞에 막아선 담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거대한 지진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제 약속대로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라합이 창틀에 매듭 지어 놓은 그 붉은 줄이 이 순간까지 계속 달려 있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에서 유월절 사건이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는 거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던 밤 붉은 피가 여리고의 한 매춘부의 집에 붉은 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한 겁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원수든 빚쟁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관계없었어요. 그 집에 있었으면 살았습니다. 못 배웠던, 많이 배웠던 관리든 노예든지 그 집에 있으면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 안에 있으면요,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왔든지 아니면 내가 신분이 높든지 비참하든지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이 당하고 있든지 행복하든지 상관없이 그 보혈 안에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혈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제 명령이 하나 더 나오는데 무너진 여리고는 다시 재건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세우면 시작할 때 맏아들을 잃고 그 여리고성을 문을 끝날 땐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라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의 폐허는요, 가나안 전쟁의 첫 기념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몇 주 전에 길갈에 세워놓은 돌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그 돌이 기적과 같은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기념비였다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쟁을 기념하는 전시물이었습니다. 후손들이 이 무너진 터를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을 때 오늘 이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권능과 죄를 말살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증거하는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했는데 실제 열왕기의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다가 저주당한 사람이 나와요. 이 베델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2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유명해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에게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길갈의 돌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나게 되길 원하세요?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아니면 오늘 이 우상과 죄 때문에 무너진 여리고 터같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이루는 그런 상징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의 약속들만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주인 노릇하는 것들, 세상의 강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진멸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앞에서 우리 영혼의 큰 소리가, 큰 선언이, 루아가 퍼져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이 답답한 현실을 향하여 우리가 크게 선포할 때 모든 견고한 벽들이 산산조각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들 앞에 큰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참 혼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저희가 마음을 해рем하고 정결케 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정말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께 그 주인 자리를 드리는, 주권을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큰 소리로 세상에 자유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할 때 오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실 줄 기대합니다. 그 설레임으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 거룩한 모범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거짓들을 진멸하고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베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계신 곳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